자, 우리 다 함께 오늘 설교 제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늘은 복음을 지켜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사진 속에 있는 게 어떤 걸까요? 이게 어떤 거예요? 맞아요. 퍼즐이라고 그래요. 퍼즐. 이거 우리 친구들 쉽게 그림 퍼즐이라고 하는데, 이거 정식 명칭이 영어로 직소 퍼즐이라고 그래요. 직소 퍼즐. 이 직소 퍼즐, 그림 퍼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림 퍼즐 하는 이유가. 그림 퍼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머리 좋아지려고. 맞아요. 머리도 좋아지려고 하고, 또 내가 그림을 맞추면서 창의력을 기르기도 하고 기억력을 기르기도 해요. 근데 이 어질러져 있는 그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맞아요. 맞춰야 돼요. 근데 이 어질러진 그림을 맞추려면 뭐가 필요해요? 도안? 맞아요. 그 말이, 어려운 말이 도안인데, 이게 쉽게 설명하면 완성된 그림이 필요해요. 그 어려운 말로 도안이라고 해요. 이 그림을 맞추려면, 이 퍼즐을 맞추려면 그림이 필요해요. 이게 완성된 그림인데, 완성된 그림을 옆에다 두고 이렇게 퍼즐을 맞춰 나가야 그림이 하나씩 완성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그림 퍼즐이라고 해요. 만약에 이 옆에 있는 완성된 그림이 없고 첫 번째 그림처럼 퍼즐만 있으면 이게 뭐지? 어떻게 맞춰야 되지? 라고 하면서 어려워질 거예요. 퍼즐 조각수가 얼마 없으면 금방 맞출 수 있지만, 퍼즐 조각수가 엄청 많으면 완성된 그림 없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맞추려면, 이 직소 퍼즐, 그림 퍼즐을 맞추려면 옆에 완성된 그림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예수님을 알려주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지 못하면 이 성경에 있는 퍼즐을 우리가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몰라요. 이단들은 이 그림을 가지고 이상하게 맞춰가면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지 않는데요, 성경에도 나타나 있다니까요 라고 하면서 이 퍼즐을 잘못 맞추면서 잘못된 그림을 알려줘요. 그래서 요한 선생님이 올바른 복음을 위해 이 사람들이 올바른 그림을 맞춰가서 복음이 어떤 건지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요한 선생님이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요한이서 두 번째 편지를. 바로 거짓말하는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교사들이 교인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인데, 이 신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그냥 착한 일만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교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래서 이것을 올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 선생님이 오늘 편지를 쓴 거예요. 오늘처럼 우리가 이제 교회 건물이 많이 있고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면 교회를 찾아서 가면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교회라는 건물이 세워지지 않았던 시기에는 사람들이 예배를 듣기 위해선 그 가정집에 모였어요. 뭐 잘 사는 집에, 뭐 대원의 집이 좀 크대라고 하면은, 야, 우리가 대원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때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처럼 예배를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당시 가정교회에서도 집에서 모이면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전도자라고 했어요. 전도자, 말씀을 잘 알려주는 사람. 이 전도자가 와서 집에서,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죄가 눈 녹듯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면 돼요 라고 하면서 이 전도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가정집에 와서 말씀을 잘 알려줬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처럼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런데 이 잘못된 가르침, 아까 말했던 거짓교사, 요한 선생님이 편지를 쓴 이유가 이 거짓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성도 여러분, 이 예수란 분은 우리가 기다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는 구원자다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구원자다. 근데 이 예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또
다른 이 거짓된 교사들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구원자라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왔겠어요. 신은 사람의 몸으로 절대 올 수 없어요. 신이란 사람은 천사와 같이 날개를 가지고 영혼처럼 보일 듯 말 듯한 사람이지,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절대 구원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진짠가? 내가 알기론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셨고 구원자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정말 거짓말인가?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닌가? 라고 하면서 이 거짓된 가르침에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 그 다른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때는 착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거든요. 하나님께 10가지 약속 있죠. 10계명. 이 10계명만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우리가 그저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돼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알기만 하면 괜찮으니까 그저 마음대로 사세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너무나 쉽죠. 왜냐면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대로 사니까 이 요한이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 주었어요.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잘못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의 편지를 쓴 거였어요. 이렇게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믿을까요? 맞아요. 답이 나왔어요. 뭘 가지고 믿어야 된다고요? 맞아요. 성경책이요. 성경책.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책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나와 있어요.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 믿어도 되나? 예수님은 다른 분인가? 라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거짓된 교사들은 자꾸 잘못된 가르침으로 자신을 믿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선지자 아들, 제가 바로 강대호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구원자예요. 저를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빠 하나님도 있고 엄마 하나님도 있어요. 제가 바로 엄마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빠만 있겠어요? 엄마도 있겠죠?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걸 듣고 성경에 엄마의 하나님이 있다고? 너무 신기한데? 나 그걸 배워볼까? 라고 하면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개념이 뭐냐면 바로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신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뭐라고요? 맞아요. 예수님은 바로 사람이고 신이에요. 둘 다예요, 둘 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가르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신일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에요. 대신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둘 다예요, 둘 다.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신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이 신이면서 사람일 수 있을까? 이라고 하지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목사님도 성경을 지금 거의 35년간 공부를 하면서도 어려운 사실이에요, 믿기가. 그런데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믿을 수 있어요. 성령님을. 우리가 이 죄에 빠진 세상 속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이 죄에서 허덕이면서 우리가 죄악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이 누가 오셨냐면 바로 누가 오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사람이냐면,
여러분 이게 구약의 말씀과도 연결되는데 우리가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옛날에 구약 시대에 뭘 죽여야 된다 그랬죠? 뭘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뭘 죽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없애기 위해서 맞아요. 양도 없애고 비둘기도 없애고 소도 없애고 그랬는데 누군가 죽어야 됐어요. 누군가 죽어야 사람은 안 죽였어. 구약 시대 때 사람 죽이면은 벌 받아서 그 사람이 사람 죽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죽였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과 소나 막 비둘기 같은 거 아니면 곡식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있었는데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는데 그 죄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하셨죠?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했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졌지만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세상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옛날에 중국의 진시황이라고 내가 천년 만년 죽을 때까지 안 죽을 거다라고 했던 왕도 있었지만 결국엔 죽었어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사람이 난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내가 신이야라고 죽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죽었지만 그 중에 다시 죽었다 살아난 딱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신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어질러져 있던 그림 퍼즐이 있댔잖아요. 우리가 성경도 퍼즐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이 자꾸 그런 다른 퍼즐을 맞추면서 다른 그림을 보여주거든요. 그 그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며 구원자인데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없애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천국에 갈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 기록이 정말 쓰여 있어요. 오늘은 어떤 게 사실이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뉴스에. 옛날에 뉴스와 같은 게 글로 남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는 사실이 성경책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 쉽게 설명하면 신문 같은 글에도 많이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살았다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정말 참 사람이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기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꼭 그것을 믿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올바로 믿음으로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할게요. 알겠어요? 이런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아이들이 되길 소망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목사님이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그 죽음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며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항상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항상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